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을 읽기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었지만 우리가 내용은 15절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런 이야기. 실제로 바울 당시 로마는 도로의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로마는 땅을 정복하기만 하면 뭐를 했냐면요, 도로를 건설했어요. 왜냐하면 그 도로를 건설해야 자기들이 이 통치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도로를 건설했는데, 전성기에는 113개 주에 약 372개의 고속도로, 약 40만 킬로미터 정도를 건설할 만큼 정말 로마는 도로 제국에 힘을 다했고요. 이런 고속도로들은 누가 건설했냐면 군인들이 건설하였고, 또 각 지방 정부가 이 도로 관리의 그 유지를 책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에 로마가 선진국이었죠. 도로의 건설, 유지, 활용하는 중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에 지금 바울이 가는 여행지와 선교 여행지와 길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빌립보에서 있던 일 기억하시죠?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gat히는데, 그냥 감옥에 gat히는 게 아니고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옥에서 나와서 이제 다음 여행지로 떠나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지금 데살로니가로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1절 보시면 이 바울 일행이 암비볼리와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어디까지 이르냐면 데살로니가 이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도로가 아까 제가 말했던 로마가 건설했던 도로 중에 하나 일부인데요. 우리 지도를 잠깐 보면, PPT 지도를 보면 여기 에그나티아라는 도로 보이세요? 이게 지금 이 빨간 게 에그나티아라는 도로인데요. 지금 요 부분이 요게 데살로니가, 잘 안 보이시겠는데 이게 데살로니가고, 지금 빌립보에서 요 도로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그나티아 대로를 가는 길에 어디가 있냐면 아까 말한 암비볼리아,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 그러니까 대로를 따라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데, 그럼 왜 하필 데살로니가냐라고 할 때 일단은 1절에 후반절에 답이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를 다닐 때 무작정 달린 게 아니고 전략이 있었어요. 어떤 전략이 있었냐면 항상 어디를 먼저 찾아갔냐면 회당을 먼저 찾아갔던 거 기억하십니까? 회당을 항상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있는 도시인 어디냐면 데살로니가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는 약 160km나 돼요. 여러분 심한 매질을 당한 바울이 이 도로를 걸어 다닌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이 대로의 길인 빌립보니아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왜 데살로니가 아까 말한 회당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또 하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무작정 전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전략이 있다는 거.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그만큼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였다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뭐에 발전이 되냐면 돈에 밝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있는 도시는 어떤 도시가 되냐면 경제력이 있는 도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 만큼 그만큼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 지역에 뭐가 발전했냐면 무역과 상업이 발달된 도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데살로니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그나티아 그 대로에, 큰 대로에 있을 만큼 무역이 아주 크게 발전한 도시이고 가장 그 지역에서 큰 도시였던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2절 이하를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이 아까 왜 전략이 있다 그랬죠? 바울이 선교 전략이 빌립보랑 데살로니가랑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빌립보는 기도처를 먼저 찾았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사역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빌립보의 중심 사역은 기도였어요. 기도가 누가가 기록을 할 때
바울이 빌립보에서는 뭐로 승리했느냐? 기도로 승리했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2절 이하를 보면 데살로니 지방은 물론 기도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뭐가 핵심이냐면 설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힘을 실었다는 것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설교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특별히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바울이 평소 관례대로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몇 안식일이냐면 새 안식일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새 안식일이라고 했다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몇 주에 걸쳐서 있었다고 말하는 거냐면 3주에 걸쳐서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마 이 데살로니가에 3주 동안 걸쳐서 있었던 걸로 우리가 추정됩니다. 자, 지금 바울이 매를 맞고 다니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몸이 심히 안 좋아요. 근데 그나마 바울이 이 160km나 하는 대로를 걷고 설교할 수 있었던 힘은 물론 하나님은 은혜를 줬지만 옆에 누가 있다고 그랬죠? 동역자 중에서 특별히 우리 지난번에 16장에서 우리 기억을 하셔야죠. 하나님이 자기 뜻을 꺾고 드로아에서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지 않고 꺾었을 때 누구를 만나겠냐면 의사?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2차 전도 여행부터는 계속 옆에 누가 있냐면 누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매질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km를 걸어서 다니고 또 와서 열심히 3주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도 그렇지만 옆에 동역자인 누가 있었다고요? 의사 누가가 열심히 치료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그렇죠. 이게 아마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자, 뿐만 아니고 3절을 보면 지금 이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리고 그것을 뜻을 풀어서 3절을 보시면 그걸 누구랑 연결시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시키고 있어요. 보이시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있었나요? 바울 당시에 성경이 있었나요? 있었죠. 성경이 있었죠. 어떤 성경만 있었을까요? 구약만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누구랑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하고 복음서 또 하나님 나라 비유 이렇게 얘기할 때 제자들은 구약을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는 제자들조차도 구약의 메시아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연결됐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으로 구약이 약속했던 메시아가 어떻게 그리스도랑 연결됐는지를 이해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서 할 때마다 비유할 때마다 율법, 성전, 땅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걸 오늘 또 할 수는 없고. 근데 여하튼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누구랑 연결시키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연결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여러분 이 지점에서 바울이 정말 뛰어난 신학자요. 하나님이 택하신 천재적인 신학자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아까 바울이 구약을 가지고 강론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 성경은 이렇게 종이에 써서 이렇게 갖고 있어서 한 권으로 들고 다닐 수 있지만 바울 당시 성경은 어떤 성경이었을까요? 두루마리, 파피루스, 큰 이런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39권을 다 가지고 다닌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큰 봅다리가 되겠어요. 이걸 과연 갖고 다녔을까요? 여러분 이거 어마무시한 걸 바울이 계속 전도여행을 다니는데 갖고 다닐 수 있을까요? 못 갖고 다녔을 거예요. 다만 회당에 들어갔을 때 다행히 그 회당에 두루마리 성경이 비치돼 있다면 다행인데 그것조차도 되지 않았다면 바울은 지금 성경을 강론할 때 어떻게 강론하는 거죠? 자기가 다 말씀을 암기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이 바울이 정말로 얼마나 말씀에 진심이었는지 그리고 준비된 신학자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열심히 3주 동안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 선포되면 반응이 몇 가지로 나올까요? 반응이 다 동일할까요? 아니면 나뉠까요? 예,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나뉘냐면 아멘 하는 자와 거절하는 자로 나뉘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 당시 회당에는 누구랑 누가 있냐면 유대인만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방인들이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데 이 이방인들은 어떤 이방인들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들은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했을까요? 아니면 개종하지 못했을까요? 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걸 믿고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인들이 회당에 같이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당시에 뭐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시 담임 목사님 누구예요? 잘 배웠네. 할례예요, 할례. 당시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야 됐죠. 뭐 안식일이라든가 여러 절기. 그 중에 꼭 지켜야 되는 게 바로 할례였어요. 근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성인이 오늘처럼 마취도 안 돼 있고 의술도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를 담보로 하는 거냐면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유대교로 개종할 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나요?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강조하나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강조해요. 할례, 율법 이거 필요 없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성취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만 있으면 더 이상 율법이나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이 다른 말로 굿뉴스잖아. 굿뉴스, 좋은 소식. 맞죠? 그렇다고 할 때 바울이 전하는 더 이상 율법이나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고 전하는 이 바울의 복음은 정말 이방인들에게 할례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굿뉴스 중에 굿뉴스였을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당시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가 유럽이라고 할 때 여러분 당시 유럽에 오늘도 아는데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들이 믿는 제우스 신이나 아테네 신이나 이방 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인생이 뭔지 고민하는 사람들, 사람이 왜 태어났는가,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방 신들, 제우스나 이런 신화들을 보면 그 신들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신이 아니고요, 마치 사람을 어떡하죠? 그렇죠. 자기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의 종처럼 혹은 조종하는 신들이라고. 그리고 그 신들 가운데도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기 보시면 후에 보면 이게 어떤 사람, 4절 보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떤 사람, 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 이렇게 나오거든요. 당시에도 신분의 차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남녀 차별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여러분 이방 사회에도 신을 믿어도 여전히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에 대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답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물론 유대인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구약만 봐도 레위기에 보면 남녀 차별 없고요, 그 다음에 신분 차별 없고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왜곡한 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갈라요, 안 갈라요? 여전히 차별을 했단 말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은 경외하지만 유대교로 개종할 수 없는, 무언가 온전한 진리가 아니라고 믿는 이 답답함을 가졌던 이 이방인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이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또 민족의 차별 없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계급의 차별 없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사람들을 만들었으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죄가 뭔지,
왜 누구를 사랑하시는지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남녀 노소 상관없이, 신분의 계급에 상관없이, 민족의 차별에 상관없이 그것을 전하는 이 바울의 복음은 그야말로 굿뉴스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듣자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절을 보면 경건한 헬라인들,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고민하던 자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로 와닿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큰 무리들,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선포한다고 모든 사람이 아멘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아까 앞서서는 4절에서는 그 경건한 이방인들과 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5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 PPT 좀 주세요. 앞으로 5절 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지금 5절을 보시면 누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죠?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죽인 건 안 믿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인 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 오늘로 치면 저와 같은 목사, 교회 안의 장로, 나 오래 예수 믿었다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30년 20년 믿었다고 자랑하는 집사들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라고요. 근데 그게 예수님만 죽이는 게 아니고요. 그런 세력들이 복음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유대인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이후에도, 예수님 이후에도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이나 바울을 끝까지 지금 추적하면서 따라다니면서, 혹은 아직 그것이 뭔지 모르는 그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박해하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보자면 시기, 이런 박해는, 유대인들의 박해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도 바울에게 돌 던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들 유대인들인 거 아시죠? 여러분 왜 시기할까요? 일단 여기서 나는 시기는 이런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나름 선민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바울은 아니 유대인들 너희들이 특별한 거 아니야, 이방인들하고 똑같아 라고 말할 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그 당시 복음이 들어왔던 1800년대, 그 당시는 양반과 노비가 있던 시대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양반과 노비가 있나요? 아니면 평등하다고 말하나요? 평등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누가 반발을 할까요? 당연히 양반들이 반대하죠. 그래서 여러분 초기에 양반들이 그것에 반대하여서 교회가 짜게진 교회들 꽤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차별과,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멘트에 하나님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습니다. 난 전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며 11조하며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 기도,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말했던 그 기도 들으세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말하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면, 정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주님, 죄인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큰 은혜로 거듭난 존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정을 보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는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세리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쳤던 것처럼 그런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런 걸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라는 걸 아는다면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정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여기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얼마나 불의하냐면, 참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세상에게. 세상만도 못해서 그래요. 세상만도 못한 선택들, 세상만도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욕먹는 거잖아요. 그런 사장들, 그런 악덕 기업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누굴 말해요? 그게 우리 모습이지.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유대인들 누구보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5절 보세요. 시기에서 자기들이 절대 나서지 않습니다. 참 악하죠.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악인들은, 교회 안에서 악인들은 자기들이 나서지 않고요,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해서 무너뜨리죠. 근데 보세요. 5절 보면 어떤 사람들을 쓰냐면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쓰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저자라는 것은 이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말해요. 광장의 양아치들, 불량배들을 뒤에서 조종해서 때를 지어서 이 바울이 전하는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어느 집으로 쳐들어가냐면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가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야손은 헬라인인지 이방인지 유대인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우리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누구네 집에서 유숙하게 했죠?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맞아서 헌신해서 바울을 유숙하게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럼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이 3주 동안 있는다면 유숙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지금처럼 모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는 어디서 머물렀는가? 바로 이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머무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꽃길 걷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꽃길 걷는 것 같은 그런 응답으로 우리를 역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시냐면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복음서에 잘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6장 이전에는 하나님의 병 고치는 기적과 이적이 많이 등장해요. 근데 16장 이후에는 기적과 이적이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기적과 이적이 등장은 딱 3번만 하는데 거기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연결되는 사건으로만 등장해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제자들에게 16장 이전에는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지만 16장 이후에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한다는 건 제자들에게, 제자인 우리에게 뭐라고 초대하시는 거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초반에는, 예수님 믿는 초반에는 병 고침인 거나 아니면 어떤 너희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거나 이런 초제한적인 기적을 바라고 쫓아올 수 있어.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건 너희들이 나를 만나게 하는, 경험을 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그걸 만나고 너희들을 어디로 초대하기 위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이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길로 너희들을 데려가기 위함이야 라고 복음서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아직도 늘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사업이 잘 되는 거, 뭐가 잘 되는 거, 여기에만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이 말씀의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진짜는 예수님이 반드시 어디로 초대하시냐면 오늘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박해를 받는 것처럼 반드시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야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야손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그냥 바울을 안 만났으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을 영접하여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냐면 불량배들이 어디를 쳐들어와요? 야손의 집에 쳐들어와요. 여러분 불량배들이 지금 바울 일행을 잡으러 쳐들어온 거거든요. 이렇게 폭도들이 쳐들어왔을 때 얌전히 쳐들어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집을 깽판을 쳤을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내 집에 다른 사람을 초대하여, 그것도 일행이면 제가 말씀드렸죠. 최소한 4-5명에서 7-10명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 3주 동안 먹이고 입히는 것도 헌신인데
그 사람들 접대한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당한다고요? 집안이 난장판이 당해요. 오늘로 치면 여러분이 비싸게 샀던 몇백만 원짜리 테레비가 깨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아끼던 소파가 다 망가질 수도 있고요. 냉장고, 뭐 세탁기, 집안이 완전 난리 칠 수 있다고. 여러분 이래도 바울을 따라다니시겠습니까? 이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런 걸 감수하는 게 진짜 제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손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같은 바울을 얼른 내줄 것 같잖아요. 그래야 내가 살잖아. 빨리 이 사람들 내보내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쳐들어왔어.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제자들은 도망갔잖아요. 살겠다고. 근데 야손 어떡하는가? 바울 안 내줍니다. 끝까지 숨겨줍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발견하지 못하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누가 잡혀가냐면 바울 대신에 야손과 바울을 따라다녔던 혹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바울 대신에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모양새로 지금 그 관리들에게 끌려갑니다. 근데 재밌는 거 뭔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고발할 때 뭐라고 고발하냐면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우리 여기 PPT에 7절 띄워주세요.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분 사단은 간괴하죠. 사단은 간괴해요. 그냥 포교 활동했다 이러면 빨리 놓아줄 것 같으니까 바울 일행을 정치범으로 몰아요. 어떤 정치범이냐면 당시 지금 이 데살로니가를 정복하여 지배하는 세력은 로마죠. 당시 로마의 황제가 곧 신이요 그가 곧 왕이고 주였어요. 그가 세상의 임금이라고 선포하던 시대라고. 로마의 황제가 임금이 아니라고 하면 죽는 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바울 일행을 몰아가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가이사가 왕이 아니고 가이사가 임금이 아니고 누가 임금이라고? 예수님이 임금이라고 지금 전하고 다닌다라고 말해요. 물론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의 왕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요 왕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를 전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단지 예수가 로마의 왕이라고 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 모든 세상에게 온 세상에게 진짜 주는 진짜 임금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물론 그런 의미에서는 로마도 진짜 임금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가 정치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바울을 정치범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신성 모독죄 이렇게 몰고 갔던 거. 여하튼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야손들이 지금 끌어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아마 이 관리들이 이 말에 정치범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들이 어떤 정치 활동을 한 게 아니고 종교적인 활동을 한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이제 계속 소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9절을 보시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 말하자면 돈을 받고 풀어줍니다. 자 여러분 이 돈 누가 냈을까요? 바울이 냈을까요? 누가 냈을까요? 야손이 냈을 거예요. 야손이.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단순히 예수를 영접하고 또 그를 전하는 바울, 가르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잘 선대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3주 동안 집에 들였다는 이유만으로 집안은 난장판이 됐고요. 감옥에 재판소에 끌려갔고요. 여러분 재판 법원에 안 다녀보셨잖아요. 여러분 법원에 소장 하나만 날아와도 여러분 가슴이 어때요? 심장이 벌렁벌렁 하시죠? 근데 여기는 그거에 끌려가서 지금 재판을 받았고요. 보석금까지 물었어요. 여러분이 야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간 다음에도 이제 바울이 나중에 떠나겠지만 떠난 후에도 야손은 계속하여 그 지역 안에서 하나의 위험 인물, 감시 대상이 됐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야손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 같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좀 뒤에 있어요. 16장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게 로마서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쓴 편지거든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로마에 가고 싶어서 썼는데, 거기 지금 누가 와 있어요? 야손 보여요? 물론 이게 동일 인물인지 아니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야손은 단순히 데살로니가에서만 바울을 만나서 그냥 동역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너무 좋아서 그 복음에 인생을 던지며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됐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만 성경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로 지금 로마서에도 그의 이름이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누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좀 몰라주면 어때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며, 진짜 우리의 주는, 진짜 온 세상의 임금은 예수님이시라면서요.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면서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좀 우리를 알고 우리를 기억해 주면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겠습니까? 아멘일까요? 아멘. 자, 뿐만 아니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 이렇게 박해가 시작됐잖아요. 바울이 떠난 후에도 이제 바울이 여기서 이제 도망가거든요. 밤에 조용히. 왜냐하면 바울이 잡히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한밤중에 조용히 도망가는데, 바울이 간 다음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을 버렸을까요? 아니면 잘 지켰을까요? 잘 지켰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러니까 지금 2차 선교 여행 때 만든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근데 후에 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8절.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안에 예수님 믿는 이후로 어떤 일이 생겼대요? 그냥 환난도 아니고 어떤 많은 환난. 우리는 환난이 있으면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환난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늘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혹은 그렇게 피하거나.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뭐를 받아?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즉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게 데살로니가에만 그 안에서만 지킨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대요? 예, 본이 됐대요. 다음 구절 볼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또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가 얼마나 신실하게 이 교인들이 믿음을 지켰냐면, 그 근방 마게도냐, 아가야, 유럽에만 아니라 각처 모든 곳에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들려 본이 될 만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심장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각처에 소문이 날 정도로 본이 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이 좀 크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또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떤 환난 가운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각처에 온 세상에 소문이 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여하튼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생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서 여기서 바울은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계속 여기서 죽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읽기는 9절까지만 읽지만 15절까지 살펴본다고 했을 때 10절을 보시면 10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앞에 있어요. 제가 만들어놨어 PPT. 10절을 보시면 앞으로 좀 더. 네, 좀 더. 네.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있죠.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내요? 베레아로 보내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 베레아는 바울의 계획이 없던 도시예요. 아까 그 이그나티아 대로 기억나세요? 원래는 바울은 그 대로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향해 나갈 계획이었는데 베레아는 갑자기 폭동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서 할 수 없이 자기의 계획이 없게 몸을 피했던 그런 도시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특히 베레아는 대로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대도시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이름 없는 소도시를 말할까요? 시골 같은 도시를 말할까요? 예, 시골 같은 도시를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까 바울이 행적을 보면 참 고달프잖아요. 또 아까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믿음을 지켰다 그러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건 늘 고달프고 늘 힘듭니까? 늘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언제 기쁨을 누리며 어떻게 위로를 받겠습니까?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죠? 여러분이 자녀를 빡세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잘 되라고 심한 훈련 시킬 때 막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때로는 매질도 하지만 늘 그렇게만 합니까? 아니면 그와 더불어 사랑과 위로를 같이 줍니까? 그럼요. 고난과 환난만 계속 겹친다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우리 조금 뒤로 가면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7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곤고한 날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어떤 날도 주신대요?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병행하신대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자기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 계획 많이 세워봤죠? 인생 계획 세웠다고 뜻대로 되던가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살면 살수록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미래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누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때로는 형통한 날을 때로는 곤고한 날을 병행하여 주신다. 그러나 곤고한 날에도 우리를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고 위로하신다.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바울의 이 여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앞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베레아로 갈 계획이 없었다 그랬죠. 갑자기 너무 심한 환란이 있어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계획이 없고 환란 가운데 갔던 이 베레아에서 바울은 아주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는다고 할 때 사역자는 언제 가장 큰 위로를 받게 될까요? 여러분이 사역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말씀을 전하는 복음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사역자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라면서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럼 언제 큰 위로가 될까요? 그렇지. 성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을 때 가장 큰 위로예요. 여러분 목사가 언제 행복할까요? 교회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자기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에 꿇어 회개하며 하나 앞에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볼 때 그때가 제일 기쁘고요. 언제 제일 괴로운 줄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 길로 자기 뜻대로 행할 때 가장 가슴이 미어져요. 근데 베레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10절 11절을 보시면 11절을 한번 볼게요. 11절 죄송한데 우리 PPT 좀만 앞으로 다시 오늘 본문 11절로 돌아가세요.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떻대요? 너그럽다. 여러분 여기는 너그러로 번역됐지만 이 원문 그 헬라어는 유게네스라는 뜻이거든요. 게네스가 혈통을 말해. 태어난 혈통. 무슨 얘기인가?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혈통이다 이런 뜻보다는 마음밭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겪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태어날 때부터 신사적이고 인품이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건 복이지. 진짜 그야말로 복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좋은 밭으로 태어난 건 복인데, 베레아 사람들은 이미 그 당시에 이미 밭이 어떠냐면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목사에겐 대단한 복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받고 11절에 아멘,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가, 정말 이 말씀이 진리인가를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상고하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미쳐있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엊그저께도 제가 이제 오산에 갔다 오면서 거기 전사님이 오살리 기돈, 어디 기돈을 갔다 오셨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방이 없어서 7명 합숙하는 그 방을 썼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기도원에 온 목적이 다 뭐냐면 병고침, 그 다음에 뭔가 그 기적의 목적을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병이 아플 때 그렇게 가서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최종 목적이 되면 될까요? 설사 그곳에서 병이 낫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시며 병이 낫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그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어디서 생길까요? 그렇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정말 진리 가운데 나를 인도해달라는 기도가 병행될 때,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설사 내 눈에 이게 엉망진창 같고 최악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여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조건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 말씀이나 아멘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말씀을 통하여 상고함으로 아멘하셔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는다고. 왜냐면 오늘날은 저를 포함해서 연약해요. 사람이라고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건도 많다고. 가짜 목사들도 아무 말씀이나 기적을 행한다고 아멘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그 가짜 복음에, 가짜에게 빼앗긴다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말씀을 안 읽으실 거예요? 근데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그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힘이 나온다고.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12절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냐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않을 만큼, 여기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다 어떡하죠?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혹은 학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베레아가 이렇게 좋은데 베레아에 보내는 편지가 없잖아요. 여러분, 베레아서 봤어요? 없죠? 왜 그런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대부분 바울이 전에 보낸 편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보낸 거거든요. 근데 베레아는 너무 믿음이 좋아서 문제가 있을 수가 없었던 거야.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해결했기 때문에 굳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지 않아도 될 만큼, 이렇게 말한 학자들도 있다고. 멋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여기까지 데살로니가의 그 악인들이 쫓아옵니다. 13절 보세요. 여기까지도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싫었던 사람들이 여기도 무리를 해서 소동케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도 떠나야 되죠. 그래서 14절 15절 보면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내고, 그리고 급한데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둬요. 14절을 보면. 이거 말씀 좀 넘겨주실래요? 14절 보면 보이세요? 왜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 그냥 둘까요? 바울이 같이 도망가지 않고 실라와 디모데는 왜 베레아에 그냥 두게 할까요? 그렇지. 지금 쭉쭉 가는데 이 성도들이 너무 아직 안타까운 거예요. 누군가 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전할 스승이 있어야 되잖아, 선생이. 그래서 이들은 두고 바울을 잡으러 오는 거니까 바울만 피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까 야손이 바울을 끝까지 챙겼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손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레아에서도 아까 말씀을 잘 받아들이니까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게 할 때 어떤 영적인 것만으로 위로를 받게 할까요? 아니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도 같이 주실까요? 같이 위로를 주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지금 바울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아덴으로 도망가는 거 보이세요? 근데 바울이 아덴으로 도망갈 때, 여기 아덴 도망갈 때 바울을 인도하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어디까지 가요? 아덴까지. 이거 무슨 얘기냐? 여러분, 바울이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아덴까지 가는 길을 혼자 갈 수 없으니까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 바울을 같이 누가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동행해 줄까요? 그렇지,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가는 길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따라서 바울 혼자 가라고 하지 않고 어디까지 동행한다고요? 아덴까지. 여러분, 우리 지도를 잠깐 보면 조금 PPT 넘겨서 조금 더, 예, 보면 지금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여기가 베레아예요. 아덴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복음을 제가 전했다고 칩시다. 여기서 환란이 제가 일어났어요. 물론 저한테 잘했을 수 있죠. 뭐 숨겨줄 수도 있고, 뭘 이렇게 할 수 있고. 근데 제가 진짜 이 아덴까지 이 거리가 꽤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강원도를 더 제주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거리 측정을 제대로 안 했지만. 그냥 걸어야 됩니다. 걸어서 같이 동행해야 됩니다. 저랑 따라가실래요? 아멘. 할렐루야네. 여러분, 거기 따라간다는 건 자신이 경비도 돼야 되고요. 당신은 강도의 위험, 그다음 노숙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을 다 당해야 돼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이 끝까지 바울과 거기까지 안전하게 갈 때까지 동행해서 데려다 주고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 섬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오늘날은 이 말이 너무 가벼워요. 커피 한 잔 사주고도 섬긴다, 밥 한 번 사주고도 헌신한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섬김과 헌신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밥 한 번 사주고 커피 한 번 사주는 세상 사람 똑같은 그런 섬김과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섬김과 헌신은 목숨을 담보로 하고 십자가를 담보로 하는, 내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기꺼이 어려움이 닥쳐도, 환란이 닥쳐도 교회를 위하여 또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함께 동행하는 그런 섬김과 헌신을 섬김과 헌신한다고 말하는 거지, 밥 한 번 사주고 커피 한 번 사주는 걸로 헌신과 섬김한다고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얄팍해진 믿음이 있는 세상 가운데 사니까 그거 갖고 다 감사하다고 헌신이고 섬기고 이러지 않으면, 이렇게 칭찬하지 않으면 안 섬기거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섬김과 헌신 뭘 말하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뭘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지난주도 말했지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 우리가 진짜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복음을 인생의 목표로 하는 진짜 사역자가 된다. 그럼 뭐를 두려워하면 안 되냐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환란도 있다. 그런데 괜찮다. 왜 괜찮냐면 환란의 때에 우리 홀로 두지 않고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로, 그의 사랑과 그의 위로와 그의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 그래서 괜찮다가 두 번째 말하는 거고, 그럼 세 번째 뭘 말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역사를 쓰실 때, 당신의 뜻을 펼칠 때 때로는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리는 것 같은 기적을 펼치시지만 꼭 그렇게 초월적으로, 그렇게 초제한적으로 기적적으로만 역사하시나요? 아니면 또 다르게 역사하시나요? 어떻게 역사하죠? 그렇지,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그 아플 때 계속 바울을 동행하며 치료해주던 의사 누가? 얘 위로를 통하고, 야손처럼 집에 침입을 했어도 오히려 바울을 숨겨주고 보석금을 해주는 그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통하여, 믿음의 형제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베레아에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위험에 처했는데도 그 위험에 처한 길을 끝까지 동행함으로 함께하는 베레아 사람들 통해 위로받는 거 보이십니까? 아멘이죠. 자, 그러면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3장 7절 보면, 이거 제가 혼자 읽을게요. 다음 9절 보세요. 다음 PPT 다음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뭘 받았다고요? 그렇지.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직접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받고 있다고 말해요. 자, 여러분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앞뒤 사람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그냥 이 사람으로 보여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 겉으로는 우리가 다 다른 얼굴 다른 모습을 갖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바울처럼, 때로는 바울처럼, 때로는 야손처럼, 때로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부름받았다는 걸 잊지 말읍시다. 우린 서로가 서로에게 바울이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야손과 베레아예요. 저만 바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바울일 때가 있으면 저는 여러분에게 야손과 베레아 사람이 되어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과 동행해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제가 바울과 같은 처지에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거, 이게 우리를 부름받은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의 위로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이건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세우는 거라 했죠? 사람.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할 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치지 아니하도록, 환난과 고난 가운데 혼자 두지 아니하고 야손이나 베레아 사람처럼 동참하여 그와 위로하고 함께하여 그렇게 다시 힘을 주는 거, 그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 보이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꼭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아니 성경을,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많이 모르는 사람은 야손이 누군지 몰라요. 베레아 사람 모른다고. 근데 누가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으로 마지막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언제 알 수 있냐면 흔들어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려울 때. 여러분, 친구도 저 친구가 내 진짜 친구인지 아닌 친구는 언제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어려울 때 알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와 함께하지 않는 친구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친구 아니에요. 좋을 때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어요. 진짜 친구는 그 친구가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게 진짜 친구예요. 동일해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재무장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바울과 또 야손과 베레아처럼 위로자가 되고 기쁨이 되고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믿음을 잘 세워 각처에 소문이 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높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시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